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베트남과 인도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기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무사히 은혜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교팀 또 2차로 남아서 선교한 전영희 목사와 윤향진 목사도 또 추가로 또 인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아마도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땅이 인도 땅 같아요. 딴 데는 가보지 않았는데 정말 사모해요. 저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나이가 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같이 겸손해. 하나같이 겸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뜨거워요. 초대교회까지 뜨거워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죠. 그들이 부딪히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대로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받아 먹고 마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힌두교가 발생한 지역, 불교에 발생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뜨겁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뜨겁고 열정적이다. 그런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나라에 이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 기도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생명수교회에 생명의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국외에까지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이기는 자들이 양산되게 도와주시고 천달매 성도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 내가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 겉난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한 것만큼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내 속사람이 아직 30% 정도 있을 때에는 그만큼밖에 진리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요. 조금 자라서 성장하면 또 그만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한 것만큼 보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목사님이 먼저 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높게 보니까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전한 거를 고집스럽게 전하고 그것도 번복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걸 번복하더라도 본 것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혹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구나. 목사님 지금 할 말씀이 맞구나 하고 감동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먹으면 돼.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빛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이게 맞구나. 그러면 그때 받아들이면 돼. 무조건 목사님 설교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깨닫는 것이 그게 달라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어렸을 때는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에는 그밖에 볼 수가 없어요. 깨닫고 보고 듣고 그만큼밖에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더 깊은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서두를 이렇게 곧장에 끊어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영과 혼과 육체로 태어납니다. 우리 육신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육체를 입고 태어납니다. 이 육신은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동안만 살고 누리는 것이 육체.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체로 낳아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난 육이다, 육체다 이거는. 우린 다 세상 사람은 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이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육체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게 육체가 죄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점령해서 육체를 점령해버리고 우리의 마음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다 죄화 되어버렸어요. 마귀화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겨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돼. 육체를 입은 인간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러면 자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 좀 자라서.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 마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고 육체는 죄의 덩어리지만은 우리 마음속이 그래도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요. 최초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율법이 가입됐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입되었다. 그게 시작이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수를 많이 믿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신앙의 시작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가입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걸 가입됐다라고 얘기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처음 가입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혼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게 된다. 로마서 5장 20절로부터 6장에까지 자세하게 그 말씀을 설명해 놨어요. 말씀이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지키는 삶을 살게 돼. 혼이 점차적으로 변하게 그래서 혼이 겁나게 된다. 최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혼을 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혼이 겁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혼이 겁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난 교회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수없이 전했어요.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황을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남편 하는 꼬라지 보니까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순종할 수도 없어.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게 율법이 가입된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가입된 거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제 똑같이 또 싸워. 또 싸우고 막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 근데 그 말씀 받아들인 사람은 싸울 때마다 이 말씀 역사하게 돼. 너 순종해야 되지 싸우면 되느냐? 이 말씀 역사하게 돼. 내가 할 때마다 뭐 하는 것마다 말씀했어 속에서. 내가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를 탁 놓고 그러면 또 말씀하셔. 너 남편에게 보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사사건건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할 때 내가 순종을 해야 남편에게 그 말씀 순종할 때마다 내가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죽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혈기도 죽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교만도 깨지고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죽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혼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것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이 겁난 거예요. 아직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어느 부분은 아직 죽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면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하는 건 뭘로 아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 읽으면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가입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많이 들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가입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가입된 말씀이 가입된 걸 내가 뭘로 아느냐? 어느 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 미워하는 사람, 하게 행동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막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이 가입돼 있어. 그러면은 미워할 때마다 그 말이 역사해. 너 미워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 미워하지 마라. 미워할 때마다 너 가서 자백하고 너 화해하라 하고 말씀해 자꾸. 그런데 그 말씀할 때마다 내가 자존심 꺾고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된 말씀은 처음에 우리 혼을 십자가에 죽 겁나게 하는 거 그 역사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게 되는 거다. 그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또 들어와. 가입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죄로 물든 이 생각, 감정, 의지가 더러워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으로 가입되는 거로 말씀한다고 하면은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순종해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해야 돼. 그런데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몸이 생기기 시작한다. 겁난 속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몸이 생기기 시작한다. 몸이 이루어진다. 혼이 어떻게 거듭나고 혼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부패한 혼이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혼은 몸은 어떻게 생기느냐? 거듭난 속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들어온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마다 몸이 이루어지는 거다. 몸이.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몸이 이루어지고 몸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몸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몸 자체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야. 즉 육체와 똑같은 몸이다. 지금까지는 이 거듭난 몸은 거듭났다고 얘기했는데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이에요. 몸.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몸이 생긴 거예요. 내 육체가 죽고 겁난 게 아니에요. 혼은 내 부패한 혼이 죽고 겁난 거예요. 그거 안 하겠나오라고 그래. 혼이 죽고 겁난 게. 근데 몸은 뭐 죽고 겁난 게 아니에요. 육체가 원한 것도 다 죽고 겁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착각을 했어요. 몸이 겁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겁난 몸은 영원히 안 죽는다라고 교회에 내가 공포를 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은 이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육체가 똑같은 몸이다. 그
그걸 근래 나에게 빛이 비춰주셨어요. 아, 몸도 죽는다. 몸이 사는 길이 뭐냐? 몸이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몸이 영원히 사는 거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몸도 죽는다. 내가 몸은 있어요. 몸은 있어도 이 몸은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삶을 살아야 돼. 육체는 육신대로 살지만은 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아직 이 몸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내 생각, 감정을 따라 살아 몸이. 그러면 죽어. 몸도 죽어 없어진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몸은 있어. 몸은 생겼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이 몸이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데 이 몸이 육체를 따라 살면 죽는다. 소멸되고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몸이 생긴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몸인 사람 많이 있어요. 혼이 겁나기 때문에 혼이 겁난 사람은 다 거의가 몸이 있어요. 왜? 혼이 겁난 사람은 말씀으로 순종할 삶을 살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몸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몸은 있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말하는 거는 행동 전부 다 육신으로 말하고 행동해. 그 몸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 생각 감동을 따라 사는 게 아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천국 어떤 것이냐? 이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거긴 육신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몸은 있는데 이게 죽을 몸이요. 죽을 몸인데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신대. 살리면 생명을 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어디 거하시냐? 겁난 속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해요. 거하지 않으셔요. 겁난 속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겁난 속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거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말씀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느냐? 말씀을 통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 죽을 몸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죽을 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을 몸을 살리는 방법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말하면 그 영으로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도 우리 몸이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에 생명을 줘서 몸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 안에 거하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요. 너 지금 자백하라. 너 지금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이게 고백하라 하고 가서 돈을 갚아라 한다든가 이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내 안에 거하신 영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 영이 몸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 안에 거하신 영이 너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라 그러셨어요. 자백하기 싫어. 자백하면 부끄러워 속상해.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자백하라 그러면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해야 돼. 자백할 때에 그 몸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육신 행각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죽을 몸이 생명받아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있어도 이 몸이 사는 방법이 첫째는 우리 속에 겁난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고 그 거하신 영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몸으로 순종해야 돼. 거하신 영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이 우리 몸에 부어준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비록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자백하라고 하셔서 가서 무릎 꿇고 자백을 해. 무릎 꿇고 자백할 때에 통곡이 나오고 막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는 걸 체험하게 돼. 바로 그 자백할 때 그 은혜 부어지는 은혜, 그것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은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때 보면은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대. 그 음성 들었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 거짓말이. 그 잘못된 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강권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바깥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담 겁난 후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내 안 속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 몸에 생명이 부어져서 이게 생명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된다. 생명 받기 전에는 이 몸이 죽을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죽을 몸이요. 그런데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방법이 여기 있다. 8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졌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우리 속사람이 빚졌어. 누구에게 빚졌느냐? 육신에게 빚졌어. 육신에게 무슨 빚을 졌느냐? 우리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야. 그 속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육신을 빌려 입고 이 속에 들어 살고 있어. 이 육신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육신 안에 마음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으니까 육신을 빌려 입고 사는 거예요, 지금. 더부살이에 쇠빵살이 한다, 쇠빵살이.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속사람이 육신 속에 쇠빵살하고 있다. 빌려 입고 산다, 빌려 입고 살아. 그러니까 육체를 빌려 입고 산다, 속사람이 빌려 입고 살아. 그래서 육신에게 빚져 있어. 육신에게 빚져 있는데 이게 다 내 육체니까는 뭐 그런 게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빚진 자예요. 거듭난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육체는 땅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속한 육체에게 참 빌려 입고 살아 있어요. 그 쇠빵살 하고 있는 거 똑같다. 그래서 빌려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끄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고 이 속사람이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거듭난 속사람은 분명히 몸이 생겨요. 몸이 생기는데 속사람 마음속에 할 말씀 들어온 말씀마다 우리가 조금 순종할 때라도 몸이 생기는데 이 몸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8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건 뭐냐? 우리 몸이 거듭난 게 아니야. 우리 몸이 육체 생각대로 살면 몸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 어디?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산다. 죽을 몸, 죄의 몸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몸의 요구사항, 몸에 좋아하는 것, 이걸 영으로서 죽여. 다른 건 죽일 수가 없어. 몸이 요구하는 것, 육체가 똑같아.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똑같아. 육체, 몸은 생겼지만 육체가 똑같아. 그래서 이 몸으로서 육신의 방법, 인간 생각 방법 이대로 살면 몸이 죽어. 끝나버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이 무슨 영이냐? 우리 안에 속사람 속에 거하는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요구사항을 내놓고 죽이면 몸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빛이 없고 또 있어도 아직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밖에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참고 그런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의 속사람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몸의 요구사항을 삼켜버리고 죽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몸이 산다. 몸이 사는 것은 뭐냐? 몸이 생명을 받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영원히 산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이 몸이 있어도 육신대로 살면 이 몸은 죽는다. 소멸된다. 몸은 있으되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있어도 하나님 생명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몸이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을 뜨고 이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 몸의 요구사항,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다 몸의 요구사항이에요. 이 요구사항을 영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을 치고 내가 주먹을 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딨냐? 우리 안 속담 안에 가는 영.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겁난 속사람 속에 먼저 속사람이 생긴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여기 채워져야 돼. 그 속사람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 만일 몸의 행실을 내가 죽여야 될 거 알아. 내 욕심도 죽어야 되고 혈기도 죽고 교만도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어져. 그럼 우리 속사람 속에 영이 부족한 거예요. 영이 부족해. 우리 속사람 안에 마음속에 겁난 속사람 마음속에 생명의 영이 춤을 채워줘야 돼서. 그래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속사람 안에 성령이 어찌 채워지느냐?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요.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사모하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들을 때에 이 속에 말씀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직 성령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말씀으로 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 기도해. 그래서 내가 몸으로서 이 말씀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이 부어져. 이 생명이 부어지는 게 우리 영 안에 우리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 채워져. 내가 순종할 때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 때문에 텔레비전 빠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뭐 봐야 되지. 그 올림픽 내용을 한번 보자 하서 보고 싶어. 그런데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딱 틀니까 올림픽이 뭐 내용이 나와 빠져 있어. 성령께서 안 말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말씀할 때 그 빠져 있는데, 야, 지금 성경 통독해라. 성경 통독 빠졌잖냐. 지금 하라. 그러면, 나 요거 보고 통독할래요. 그러면 늦어. 시간 뻗어 지나간 거예요. 딱 감동 올 때, 주의 시여 하고 딱 끊고 성경 통독 시작하면 틀림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바로 그 부어준 은혜가 내 영에 채워지는 은혜예요. 우리 속사람 속에 자꾸 내가 순종할 때마다 여기 채워져. 그리고 몸에도 부어주고, 여기 채워지고 몸에 부어져. 순종할 때마다. 아주 작은 것 순종할 때마다 여기 채워진 걸 느끼게 돼. 하나씩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마다 여기 우리 속사람 속에 영이 채워지면서 몸에도 부어지면. 존재는 하나님의 영은 여기 말씀으로 채워져요. 말씀으로. 시작이 말씀으로 채워져. 그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듣고 살아야 돼. 이번에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700km에서 차를 타고 왔대. 하루 전날. 700km는 여기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요. 700km의 거리를 차를 타고 밤새도록 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한편 생각하니까, 야, 700km에서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350km에서 온 사람이 한 30명 돼.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거의 천리길을 오토바이 타고 와서, 산수해방에 오토바이 타고 와서 교회 앞에 참을 세워놓고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부터 말씀 듣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 하늘을 찔러요. 찬송할 때 보면 막 그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 전부 목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 전부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하나가 찬양하는데 그 다음 찬양한 사람이 없어요.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 전부 다. 사모하는 심령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들이 설교하면은 처음 듣는 말씀이요. 상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간증해 자기들이. 처음 듣는 딱 이런 말씀. 그런데 그걸 받아 꿀꺽 먹어. 왜? 신앙 상태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왔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옳다 하고 딱 깨닫고 먹어. 거기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간증할 수 없으면 쭉 나를 서. 간증하자면 나를 서. 뭐 그런 게 없어. 나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불교의 나라에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뜨거울까? 참 이상하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 그렇게 700km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천리길을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이 생명에 보면 가치가 있다. 그만큼 타고 올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확신해. 몸이 무엇이고 혼이 건강이 무엇이고 그 진리 아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요. 그들도 머리 왔어도 정말 감사하다고. 조금도 아깝거나 아쉬움이 없어요. 만족해. 말씀을 들을 때 만족스럽고, 어떤 사람도 울면서 듣기도 하고 막 춤을 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속에 거의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몸은 있어요. 몸이 있어야 생각이 돼. 몸은 있지만 내가 보니까 몸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저 육신으로 살아.
말하는 것도 육신이고 행하는 것도 육신으로 육신할 때가 많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육신할 때가 많이 있어 여전히. 그 육신하는 부분은 구원받지 못해. 이 몸이 생명받아 사는 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몸의 행실, 몸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죽여야 돼.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때마다 내가 아내를 순종할 때마다 몸에 생명 받아. 생명 받는 것이 내 몸에도 부어지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영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보내는 게 아니. 순종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몸의 생명이 부어지고 영이 채워지고 영이 채워진 걸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몸이 채워지고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느 날 한꺼번에 40일 금식에 이만큼 채워진 것을 조금 몸을 행실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들을 때마다 즉각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도, 즐거움할 때에도 손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 올 때 감동 온데도 불구하고 안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돼서 성령의 감동이 와도 순종하지 못해. 우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즉각 순종해야 돼. 감동 오면 주 예수 하고 딱 들어야 돼. 근데 감동 오는데 들까 말까 하다 그러면 지나가 버려. 그러면 못 들어. 계속 찬양하는 기간 동안에 못 들고 말아버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할 때마다 즉각 순종하라.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지 말고 즉각 순종하라. 그것이 내 겁난 속사람 마음속에 영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 몸에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거하신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집을 몸도 살리셔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그 영의 음성 들라고 사모하고 거기 귀를 기울여야 돼. 무슨 대화를 해도 대화 가운데에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서로 대화하고 묻는데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성령님께 묻고 좀 대화 좀 해라. 혼자 자꾸 생각으로 대화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자기 물었다고 그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사모해야 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또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 거듭난 속사람 안에 받은 영은 그건 종의 영이 아니, 즉 바깥들의 영이 아니. 바깥들은 종의 신분이에요. 바깥들의 영은 뭐냐? 성령의 외적 은혜, 육체로 보여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의 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 거듭난 속사람 마음속에 부어주는 영, 그 영을 받았다.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마다 영이 채워지고 영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아들화 돼 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입어가는 거예요.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데 양자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입니다. 휠라 원어로 휘오데시아, 휘오데시아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참 아들, 친아들입니다. 양자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걸 번역한 사람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 친아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친아들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양자의 영으로. 원어에는 아들의 영이에요. 휘오데시아.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 교회 통독하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통독 열심히 해야 돼. 통독이 너무 빠르면 조금 늦춰가지고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통독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령화되는, 순종할 때마다 성령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매 사건 무슨 일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사모해야 돼. 그분께 묻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분과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거의 된 거예요. 대화할 수 있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 때마다 즉각 순종해요. 즉각 순종해야 참 생명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채워감으로 어떻게 채우느냐? 말씀을 사모함으로 먼저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채워진 말씀을 따라 순종을 통해서 몸이 이루어져가고 몸의 생명이 부어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아직 없으면 말씀이 순종해지지가 않아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탈이 올라가는데 너 저 3층 올라가 기도해라 하는 감동이 왔어.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차 세워놓고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뭐가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는 기도 안 해, 올라가지 않아요.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그 몸이 있는데 몸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몸이 돼야 돼. 이 생명의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채워지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함을 통해서 나마다 생명의 몸으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몸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지부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몸이 땅까지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